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어입니다. 이 낱말들은 기름 부음 받은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에게 붓는 것으로 올리브 기름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여러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마귀나 그 외의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파괴와 진노를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에서 이에 관한 예는 사울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모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형인 사울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필리스티아인들이 침략을 해오고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서자 크고 준수했던 사울은 무력해져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이란 이 함족 괴물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기를 보셨습니다. 구약에서 사울은 신약의 인물 중에서 카이사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에게 선택된 것처럼 카이사도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카이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카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세운 그 왕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500명의 유대인들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마음은 아니지만은 허용하시는 뜻 아래서 악한 사람들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교황, 그레고리, 피에메리어 왕, 징기스칸, 샤를마노, 프랑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들의 권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사울 역시 이러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한 통치자가 나옵니다. 이 통치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통치자에 대해서 불법의 신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법자는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사람들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우주를 연구한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연과 진화를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자기 스스로를 악조건에 가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사고체계에서 사탄을 배제하면은 그 순간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이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제한 채 어떤 학문이나 교육, 정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탄의 지배하에 집어넣으며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법의 신비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불법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아래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사실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남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찾고 거짓을 싫어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구와 업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이들의 진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고 헛된 속임수이며 허황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 철학과 과학과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와 마음 속에는 불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불의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세지고 더 비이성적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짓을 원하시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은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기독교 안에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진리 탐구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다가 교회나 전통, 학자 등의 다른 권위를 둡니다. 항상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채 하지만은 사실 이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 가장 앞서 있는 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그 뒤에 그 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는 늘 도둑질이 성행합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부의 힘과 권위를 허락하셨지만 그 권세들 자체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울과 카이사의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네로나 히틀러, 스탈린 등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거나 개종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침략한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불의를 깨달으라는 뜻에서 허용한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권세자는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노를 임하게 하는 보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욥은 사탄의 활동이 질병과 파산, 전쟁, 죽음 이러한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계시를 세상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과 비슷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에 어두운 예언을 하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난관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을 내던지고 인류 대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뿐입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배후에서는 사탄이 늘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인류는 자기 불행과 자기 파멸의 길로 내닫게 됩니다. 성경을 배제하고 사람들이 깨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불의와 파멸을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울을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 다윗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너희가 정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방 이교도 민족들과 같이 왕을 얻었습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로마의 지배에 던지셨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진리 탐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면서 진리를 찾으면서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은 그렇게 너가 정 고집을 피운다면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게 말할 그런 사람을 보내주지. 그런 사람을 보내면 너희는 그를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사실 자기 스스로 적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자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장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타락한 이후에도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마귀는 심지어 주님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다윗,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제외한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인물을 다루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인물은 군사적, 정치적 천재이며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연인, 최고의 스타, 최고의 학문과 예술의 대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존재는 사실 진짜 그리스도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 존재의 직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 주, 로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로는 a Lord, 여러 주 중에 하나가 아니고 the Lord, 한 분 주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the Lord,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치고는 예수님의 직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나 중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구원자나 구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그 나름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사탄이 구원자나 구세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구주라면 그 역시 하나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예수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십니다. 적, 즉 엔티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슬려, 반대하여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똑같은 것에 대해 있는 어떤 다른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을 말할 때도 엔티, 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모방자라는 증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출현 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성경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7년의 기간이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42개월과 같은 애언은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개혁 교회들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외경이 포함된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기록과 연대와 저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비유적이고 묵시적이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을 인간이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천년주의가 여러 신학의 이론들 중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이론일 뿐이라고 개신교도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와 13장의 짐승에 대한 예언들을 베일 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성경의 해석 체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19절 중 하나는 재림을 언급합니다.
이 중에 많은 구절이 AD 70년대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들의 모든 애언적인 의미는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중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파괴되는 예루살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어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실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초림 때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재림 때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림 때의 기본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였습니다. 초림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자기 본토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밤중에 조용히 오셨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곳에서 자신의 대적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초림 때의 상황을 재림 때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같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재림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심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본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의 70째 주, 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대적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것과
그 성도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오시는 그 사이에는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재림을 언급하는 것은 성경의 500구절 이상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모두 다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예언이 재림을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적인 성경 해석 체계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초림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재림을 위한 생생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는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제롬, 칼빈 그리고 모든 교황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교단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체계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공부한 사람은 이 불법의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0년기간의 평화기간이 없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1000년간의 평화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신비로 감춘 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체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들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여인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룩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퍼뜨리는 여인은 2000년 이상 생명의 빵을 부패시키면서 빵 전체를 누룩으로 뒤덮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치밀하고 효과적이어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같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